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날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하여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참 소중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도 주시고 길도 새롭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냉천골의 아침 금요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네요. 자, 어제부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의 힘으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으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쌓는 탑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불안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즉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현실은 남들이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치유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광야길이에요. 기근도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기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묻기를 언제 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진짜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갖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1차적 특징이에요. 뒤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희년의 의미하고도 통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빌딩을 짓고 아니면 어떤 청와대나 저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나 아니면 러시아의 크렘린궁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것들을 지어내어서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통치하게 되고요. 정의가 실현되어지고요. 그리고 용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찬송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니까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다가가게 되고 축복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내일 모레지만 이 추수감사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려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또 제사장들도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일을 모아서 강대상을 장식했다가 그것을 또 나누기도 하고요. 또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풍성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대로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 시작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구약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종들이 풀려나고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빚이 청산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달라요. 세상은 힘을 가지려는 나라잖아요. 그죠? 세상은 능력을 가져야 되고 뭐 선진국들은 더 강한 힘, 더 많은 경제력을 가져야 되는, 그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나라라면, 바벨탑을 쌓듯이 자꾸 쌓아 올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성경대로 보면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보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무지 그들의 삶이 회복될 길이 없는데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아나윈이라 그러는데, 아나윈 그러는데 그 의미는 작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아나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공평해지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가톨릭의 책들을 보다 보니까 가톨릭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소개할게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고 불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분명히 그분은 천국에 왔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지탄받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못 올 것 같다거나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싶었는데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구나. 그래서 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 세상에 살 때 죄 짓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신부님 만나서 고해성사도 하고 회개했더니 여기 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여기서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상하다 그러고 연옥을 가봤답니다. 연옥은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자, 연옥을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진짜 저분은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연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여보세요, 왜 여기 연옥에 와 있습니까? 당신 같은 분이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 제가 천국 갔죠. 갔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도무지 못마땅한 거예요. 죄인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연옥 갈랍니다. 천국 안 있을랍니다. 저런 죄인들까지 받아주시는 천국이라면 나 안 있을랍니다. 그리고 뭐 연옥에 가 있대나 어떻다나 그랬대요.
이건 가톨릭에서 지어낸 이야기지만 가톨릭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연옥이다, 고해성사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성례는 이번 주일에 할 것인데 성찬, 그죠? 그리고 세례 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만 이야기하죠. 중간은 없어요. 뭐 그래서 성성을 더 모으고 덜 모으고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화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우리들 사이에 와 있고 우리들에게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 아나임, 작은 자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질병과 가난과 그 고난이 많은 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려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든 아니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하고 예물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까. 전도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의 가족, 나의 일가 친척,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고백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삶이 걱정되죠? 질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능력과 축복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와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셨기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모르기에 불안해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기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베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 성도들 주여 복을 주시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안수하여 주시어 온전히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다면 주여 풀어주시며 가난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주여 소득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연인 듯 보이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 찬송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오는 주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총력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천국 복음을 꼭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주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먹으며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잔을 마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속사람이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고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어제 이어 오늘 감사 찬송하십시다. 감사 찬송. 우리 오늘은 잘 아는 찬송이죠. 찬송가 589장.